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그러면 늘 가슴이 좀 먹먹해져 오곤 해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 보고요. 어머니 품처럼 평온하고 또 따뜻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한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세 가지를 좀 찾아보라 그랬대지요.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세 가지를 택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게 해맑게 웃는 얼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도중에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는 청년이 돼서 그 해맑음을 잃어버렸고 꽃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여전히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지요. 어머니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모세도 어머니의 자식이었고 예수님도 어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또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성해서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을 길러 보았지만 그러나 나를 키워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그 가치의 기준이 달랐던 삶을 살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내가 어머니라고 해도 아버지라고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사고 치고 나면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는 괜찮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다독여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림이 없지. 그렇게 자식을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 주셨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의 위로와 또 격려와 인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립고 또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와 또 교인들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사실 자신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사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보다는 먼저 각 교회의 그 처지와 형편, 그 교인들의 어려움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애썼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 목적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이 당황스러웠고 또 혼란스러웠고 이런저런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남 걱정을 해줄 때가 아닌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과 교인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미래가 더욱더 불안하고 또 불확실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와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믿는 이들과 많이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가를 전해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답답한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와 연대하며 복음의 사역을 함께 짊어져 나아갔던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기고가 그렇고요. 오네시모가 있었고요. 또한 마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열심히 펼쳐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 걱정 대신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굳건히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 두기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두기고에 대한 소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당시 두기고와 사도 바울 간에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두기고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바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모든 행동은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그 두기고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연대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알고 있기에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사도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대적하고 나를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고 또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두기고와 같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며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과 어떤 불편함이 나에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옆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또한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아직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받은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위로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그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한 결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슬픔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끝까지 지켜줌으로 참된 위로의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사역들을 돕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쓰는 일이라든가 또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한다든가 또한 이런저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증거한다는 것 등등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일에 헌신하며 열정을 갖고 그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요.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찬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두기고는 바울을 섬기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인정의 줌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더해 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순수함을 인정해주고 그의 열정을 인정해주고 그의 노력과 그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함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나눌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삶의 용기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도 다르고 생각의 방향과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임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한 그래서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해 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두기고를 어떻게 알리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말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나 두기고나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림받은 그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소개 속에서 스승이나 제자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이 많음이나 나이 적음의 차이가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조금 적게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적게 믿었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냐, 평신도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그렇게 보는 것이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또한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하며 마음을 하나 되게 할 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가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두기고와 여러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가능합니다. 참된 위로는 인정해줌으로, 용납해줌으로, 그 가치의 귀함을 고백함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참된 위로는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기뻐하여 내 뼈가 여린 풀같이 무성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난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오늘도 위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또한 먼저 위로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누군가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같이 힘을 나누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나를 버릴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하는 삶을 또 힘있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또한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위로받고 또한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복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